지난주 제가 우리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벌써부터 어느 등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법적인 교회가 소송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그 총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4,000명이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1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쪽도 저쪽도 똑같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 바로 세우기 이와 같은 단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4,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위기에 몰아넣고 불행에 넣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 그 수리남의 마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서, 때로는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할례를 외치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을 향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상한 나라의 왕 때문에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이 이상한 왕 아합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딱 길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엘리야 너냐? 아합 왕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괴로움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울은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생축들이 죽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물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에 물이 멈춰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바로 너냐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적했던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 때문에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지금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으니 내가 말하기 전에는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말하기 전에 이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것만 전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모든 것에 그렇던 것처럼 문제가 생겨나면 누구든지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이 엘리야에게 제일 처음 먼저 가뭄에 대한 이야기, 비가 오지 않는 이야기는 너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어쩌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너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악담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서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너 때문이다 하고서 지명수배를 내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상황은 알지 못하고 저 엘리야가 우리 왕에게 찾아와서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으니 저 사람을 잡아라,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 저 사람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이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수소문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능력의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는 채찍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전달자요 수단자인데, 그 말 때문에, 너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렵고 괴롭힘은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상한 왕 아합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듯한 백성들의 위기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가정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가뭄에 시달리는 자녀가 있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내가 이 자녀의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바르게 인도하는지, 본을 보이는지. 그런데 세상의 발과 아세라가 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의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깨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교회를 위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다 한데, 이와 같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는 다 허물어 놓고 내 가정은 다 허물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허물어지면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때로는 회사에서는 직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왕이 이상하면 백성이 고생을 받습니다. 부모가 이상하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같이 섞여져 살다 보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장난이 아니라, 하얀 말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선민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선민은 택함을 받은 백성을 보고, 선택받은 백성을 보고 선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 본문 19절에 봤더니 엘리야는 아방에게 그렇다면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한번 단판을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은 갈멜산이 자기의 무대입니다. 그랬더니 아방이 좋은 일이지. 그러면 갈멜산에서 한판 이와 같이 대결을 하자. 홍고란도의 이점을 살려서 야방은 그 바알과 아사랴의 그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백성은 선민인데 선민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민이 지금은 머뭇머뭇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알의 영역으로 왕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마지막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몸담고 있다 보니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결단의 이 음성에 머뭇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선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선민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데 머뭇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상한 선민 아닙니까? 무당집이나 점술가의 집이 아닌 교회에 다니고 성경과 찬송을 펴서 보고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멀쩡한 교인이지만 자신의 의식 속에는 교인이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삶의 스타일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없는 바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그렇게 살면 되냐라고 말할 때, 결단하라고 할 때 머뭇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머뭇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잡신을 믿든지 선택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알과 같은 세상의 귀신의 그 종교들은 많은 사례입니다. 거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베트남, 밤에는 베트콩.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지만 잠깐의 생명을 유지한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는 그렇게 쳐져버리게 되어졌죠. 여러분, 엘리야는 양편의 희생제물을 준비하되 불을 놓지 말고 23절에 각자의 신에게 자기의 능력으로 점화시키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던 유구무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24절에 봤더니 엘리야의 말에 그 말이 옳다 하고 합창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호와와 바알신을 선택하라 할 때는 아무 그 선민이 아무 결정도 못하더니 그러면 불이 임하는데 참신임을 정하자고 할 때는 그때서야 그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들은 갑자기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을 했을까요? 바알신은 비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은 언제든지 불을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에게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좋다고 그와 같이 응했던 것 같습니다. 선민이었지만 바알 안에 산 사람들, 엘리야는 갈렙산 근거에 머뭇거리는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만 어쩌면 이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 날마다 머뭇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선미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한다고 하면서도 머뭇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말이 없다는 것은 참 이상한 선민들입니다. 이상하니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고 후에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여 이 나라 또한 곤욕을 치르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크기 때문이고 세상 것을 놓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이상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조각을 내어 나무를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신을 부르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봤더니 이 일을 앞장서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달랑 한 사람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서 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줄을 서서 400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끝이 난가 싶었더니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줄을 서서 등장하게 됩니다. 850명, 1000여 명 되는 큰 죄를 입었던 화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 소리는 아마 갈멜산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에 들려지는 것, 나중에는 아무 소리가 없으니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냐고 모두가 칼과 창을 빼내더니 자기의 몸을 낭자하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또 새로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얼마나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멋있게 보여지고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은 인간의 소리,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정묘상에 가서 씨앗을 샀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분이 정성스럽게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종모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닐을 깔고 늘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씨앗이 나지 않습니다. 새싹이 돋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종묘상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말이지,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내가 비닐도 씌우고 또 때로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왜 안 됐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주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싼 것 달라 그래서 싸긴 싼데 안 날 수도 있다고.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감호소의 교도소에 아마 소장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 중에서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56세 되는 분이 별명이 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불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사형을 받고서 세상에 받고서 불경을 외우고 정말로 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에 여유가 있고 희생하고, 그리고서 사람들의 그를 보고 살아있는 부처다, 뭐 생불이라 할 정도로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은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어떤 기운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막 발악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가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서 도무지 이 사람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렇게 밧줄을 걸고 집행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막 매달려서 고함을 치는데 내 죽고 너희들 잘 되는 거 내가 보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때로는 저기가 더 화려한 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더 멋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때로는 너무나도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 신실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뭔가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 아무리 유창한 말, 아무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한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위기를 처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이 때로는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한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이상한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뭇머뭇 끓는 그 모습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이상한 나라의 왕으로 인하여, 백성으로 인하여, 선지자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를 첫사랑 만났던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 신앙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